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네팔 선교를 다녀오신 선교 대원들의 간증을 나눔을 함께 들었습니다. 선교 대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를 왜 제자 삼아 주셨는지를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세린 가족들께서 주님의 귀한 선교에 그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세린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세린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가도 치르지만 하늘로부터 보상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생은 보람이 있고 또 보상이 주어진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고생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힘이 들어도 좀 괜찮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네팔 선교 대원들이 단쿠타 지역 쿠아푹 세린교회와 또 보데빗 세린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로 이동해서 가고 또 이제 자동차로 이동, 찝차를 통해서 비포장도로를 가는데 그 참 좁은 차량 안에 특히 뒷좌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머리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울퉁불퉁한 그 길을 짐짝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데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의 보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생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겪는 고난의 보람과 의미가 없을 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여러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우리는 고생을 겪고 있습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눈물겹게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까?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이 상황, 세상 속에서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제자들이 받게 될 축복과 특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땅의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받는 특권과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동격으로 봐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낸 분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파송이라고 하는 것과 보내지는 것과 또 하나는 영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본질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보내는 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내는 일이 없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죽은 것입니다. 신앙은 보내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파멸이 있는 그곳에 빛과 생명과 사랑, 대부분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 많은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너희들이 뛰어 들어가서 변화시키라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낸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런 특권과 복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그 긴밀하고도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인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관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독특하고도 절대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 여기에는 마치 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파견하는 대사와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국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의 자격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임이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간증을 해요.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위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는 동시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오늘 본문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좀 말씀하고 있죠. 41절 말씀,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예가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지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살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공급하지요. 그런데 비가 계속 내리지 않자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서 공개를 받을 수 있도록 음식들을 좀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그 과부는요, 놀랍게도 몹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가서 떡과 물을 요구합니다. 이때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한 웅큼의 가루가 있고 또 조금 약간의 기름이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당신을 대접할 어떤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루, 한 웅큼의 그 가루와 그 약간의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그 가난한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통에는 가루와 그리고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가뭄 속에서도 이 가난한 과부는 풍성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으로 베푸시는, 예언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예언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예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즉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점장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부정함과 부패, 불신앙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며 견책하는 사람입니다. 죄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란 현실 개혁가였고 현실 참여자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곧 불의 심판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몹시 싫어하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보다도 인간의 감정과 약함을 이용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돈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의인의 예를 들고 계시죠. 41절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의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인 10명의 무게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을 상쇄하고도 남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의 무게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인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인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의인이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상급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 복음을 전하는 자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앞에서 이 선지자의 예나 의인의 예는요, 이 세 번째 예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예의 경우입니다. 42절 말씀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선지자나 의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굉장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되면 말씀이 좀 쉽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나 의인이나 복음 증거하는 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냥 이름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이름, 그 존재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은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할 때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 거지는 사랑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형식과 외식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배척하지 말고 의인들을 배척하지 말고 전도자를 배척하지 말라. 오히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요, 해야만이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울 때에 그 사람과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최선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린교회가 네팔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한 그 일들은요, 그 일이 크냐 작으냐 이게 상관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식과 외식에 우리가 빠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지자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또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그런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린 교우들 모두가 주님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우리 세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는 인생,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만나의 힘써진 길이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운데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 그 선하신 주님 앞에 경배 드립시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내 유일한 대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은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홀로